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고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이 큰 산을 옮긴다고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4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아이가 간질에 걸려서 너무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가끔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듭니다. 제가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었는데 고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뒤틀어진 세대여.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 데리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그 아이는 즉시 나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와서 물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어서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움직여라 말할 것이다. 그러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몹시 슬퍼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네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내십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몬아? 이 세상의 왕들은 관세와 세금을 누구에게서 받느냐? 왕의 자녀들한테서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서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성전세 걷는 사람들을 자극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리고 첫 번째 낚은 물고기의 입을 벌려보아라. 은돈 1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성전세 걷는 사람에게 나와 내 몫으로 주어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평화롭고 경이로운 산 위의 분위기와 다르게 산 밑에는 믿음 없는 제자들과 귀신 들려 고통을 겪는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 때문에 소란스럽습니다. 그 부모가 제자들에게 자기 아이를 고쳐줄 것을 요청했지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모든 세대를 안타까워하시며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갈릴리에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은 약속의 이면을 보지 못하고 슬퍼하기만 합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는 20세가 넘으면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세 납입 여부를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다만
왕의 자녀가 세금을 내지 않듯이 자신이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제자들의 신앙마저 삼켜버린 불신의 세대, 그 세대에 포위되어 속절없이 위축되어 버린 제자들을 보시며 좌절과 낙담을 표현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왔지만 어찌 된 일인지 이번에는 간질로 시달리는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의 부재 속에서 믿음 없는 무리의 책동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제자들은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부재 상황에서 의심하는 무리에 둘러싸여 믿음을 잃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에 속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그 역시 작은 믿음이므로 믿음이 작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언급하신 말씀으로는 모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는 것은 효력 없는 믿음을 뜻합니다. 권위, 지식, 경험을 믿음이라 착각했다가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 닥쳤을 때 빈약한 미천이 드러난 것입니다. 반면 오늘 살아있는 믿음으로 새롭게 주님을 신뢰한다면 오랜 의심과 절망 속에 잠시 피어난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순환받을 것을 두 번째로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겠지만 그것은 제자의 배반에 의한 무기력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자 구속 계획의 성취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상 왕들이 자기 자녀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듯 원칙적으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니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로마에 내는 세금과 달리 성전세는 제국의 압제 아래서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수단이므로 굳이 거부하여 오해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악을 조장하는 질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라면 자유와 권리를 양보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마땅한 권리라도 남의 유익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quiet time 이었습니다.